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현장을 또 만남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모르면 놓치는 축복이 뭔지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모르면 놓치는 축복. 이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들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왜 화가 있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로 살기로 맹세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냐. 지금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실패가 오고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주의 배경도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이제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도들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실제적인 일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 틀린 고백은 아닐지 몰라도 그거는 답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제는 원망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이 이유를 알면 금방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나서 그러지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대학 캠프도 하다 보면 만나서 포럼하다 보면 대학 교수들 중에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교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겉은 교수기 때문에 지성인 아닙니까? 다 숨겨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주제에 보면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왜 화가 있는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성껏 헌금도 하고 예물도 다 드리는데 왜 우리가 망했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느냐?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 화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컷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화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해하는 부분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답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늘 원망과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처럼 헌금 많이 한 족속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생명 걸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생을 걸고 주일 성수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만 있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하나 앞에 예물 드리고 서원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막 이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신앙인이죠. 그러죠? 그런데 망했다 정도가 아니고 화가 임했다. 앞으로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 관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성전에 관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제1, 제2, 제3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제1 성전은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지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합니다. 준비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다윗 왕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용서한다. 그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이 성전에 관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만큼 축복을 누린 인물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뭘 놓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제1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게 주전 약 60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이제 지었어요. 그때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또 나중에 실패를 했어요.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이 헤롯이라는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었어요. 그리고 보고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왕족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늘 이 시비가 끊임이 없었어요. 왕족도 아닌데 저렇게 임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을 좀 쉽게 말하면 다독거리고 좀 달래고 그래 평안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소중하고 제일 순위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46년 동안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대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도적의
이 굴을 만드는구나. 그곳에 있어야 될 셋들의 성전을 다 돈 버는 일에, 양 바꾸는 일에, 자기 맡겨 사리사욕 채우는 일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 놓치고 그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상 성전으로 딱 남아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성전을 이전하든지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고 그 후대까지 그 축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여러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은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저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재앙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누린 그 종교 생활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영적인 눈을 열고 주의하면 그리고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과 전세 2, 3주 5천 종족을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셋들이 회복되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에 실제로 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형식적인 기도, 남 보이기, 듣기 좋은 기도, 그 기도 말고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많이 세우면 결국에 실패의 원인이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미국에, 저 유럽에, 저 러시아에 엄청난 교회를, 큰 교회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흉물이에요, 흉물. 식당으로 바뀌고, 또 클럽으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다 바뀌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었다.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감옥을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교회사의 교훈이고 근대사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지금 정말로 답이 없이 방황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또 공부하고 또 자기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 정말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영육간에 많은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안식처가 되도록 다민족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쉴처가 되어지는 세 가지 때 가진 교회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놓치는 축복, 두 번째는 예물에 대한 축복을 진짜로 놓치는 거예요. 18절에 재물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고 또 재물, 예물, 즉 헌금을 이렇게 드리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 아벨 자기 동생을 이제는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았는데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의 증가신이라. 아벨은 양의 피를 바쳤어요. 가인도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해석합니다. 그 답이 히브리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애물이 증거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부분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가장 좋은 곡식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예배를 드렸지만은 복음이 없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뭔지를 그 비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자기는 그냥 감사함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친 예배입니다. 그래 복음을 놓친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넘치는 기쁨으로 정말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감성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격이 넘치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에 지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일치 않게 될 것이고 작은 수고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엄청난 11조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복음을 아는 이 여인은 자기의 동전 2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우리가 있죠. 그 성경의 기록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해석이 많아요.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해석하기엔 나름이죠. 또 사실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뜻은 그런 뜻도 있지만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벌써 이 여자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물이 자기에 있는 예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주야 하고 외치고 전부 자기 이름을 내는 내 이용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 회칠한 담들이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셋들 성전 언약을 붙잡으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 붙잡으셔야 돼요. 현장에 보니까 빛을 갚아야 되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빛을 갚아야 되니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이런 현장을 봐요. 그런데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모르면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놓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내 생활과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빛의 경제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4가지 헌금 계획을 다 기도제에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셔서 빛의 경제의 그릇을 키우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몇 주기를 금하여 저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11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다윗이 그 축복을 완전하게 누렸죠. 셋들의 성전으로 복음 문화 회복하는 이 지역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도록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메시지를 보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만민에게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한 주간 아르메니아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담고 한 주간 다음 주간에 정말로 세계 선교 헌금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계 선교 헌금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다가 작은 그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생명건 헌신이었고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 가진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알레투시 렘넌트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고 부활하셔서도 우리 후대를 향한 귀중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각종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당부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5절 보면 그 중에 1절 2절 보면 넘치는 기쁨으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서는 오직 다른 이름의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제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실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경제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헌금한 이유가 내 명예와 내 어떤 목적과 내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고 복음 전한 일꾼을 키우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실천을 여러분이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통한 재청지의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축복을 복음을 모르면 다 놓치는 겁니다. 20절에 명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서원 기도를 많이 하죠.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자녀의 어떤 취직을 놓고 또 진학을 놓고 또 승진을 놓고 여러 가지 모양을 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쁠 것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는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내용을 놓고 뭔가 자기 행위를 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 자기 믿음이지만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세상의 정확한 3단체는 이 명상 운동을 통해서 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흑암이 주는, 이 사단이 주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참 세상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다 하는 기도니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야 되고, 우리는 숙지하듯 하는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지고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가득 지금 뒤덮였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기까지 대물림으로 역사하는 이 흑암을 꺾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진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이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영족을 복음화를 놓고 24 기도팀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역사의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저주체한 고통이 계속 시대를 흘러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또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하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유지하려고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생명 걸고 소수의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생명 건 헌신을 통해서 광복이 되고 80주년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아까운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내 작은 이 생명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나중에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 후대가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과 소명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드린 겁니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광복 80주년이 됐어요. 우리 역사의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소명을 가진 의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 소명의 의식을 가진 기도를 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남 보도록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소명의 의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 후대와 세계봉화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내 작은 수고와 내가 작은 기능과 재능 달란트를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시대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놓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은 결국에는 뭘 놓쳐요? 성전에 관한 축복도 놓치는 것이고 빛의 경제에 관한 축복도 놓치는 것이고 참된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망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억울하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당하고 불신자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실컷 예수 믿고 실컷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때 저 집안은 참으로 왜 망했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면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가고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천사의 시공초리 능력, 보좌의 축복,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삶집중을 다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모든 성령 인도를 받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시대에 살릴 수 있는 300%를 다 준비해서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기도의 절대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하는 순간 뭡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질병은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목이 막혀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전제하시고.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주님이 바꿔놓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십자가로 싹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시작하시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색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꺾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전제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막 환경 내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버려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자기 목숨 때문에 연명하려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거짓말하고 이런 비참한 창피를 다 당하는 그런 숙모를 겪었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시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확신과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알고 붙잡은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앞으로 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문제도 있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읽음 넘뜨려 보십시오. 전부 결국에는 그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전부 고통과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의 그 여정이었고 이정표를 세우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는 결국은 전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 알기 전에는 많은 영적 문제로 제가 시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복음 알게 하시고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느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문제를 통해서 현장 보는 눈을 열었다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에 있는 해답을, 복음만이 참된 해답인 것을 여러분 오늘 다 붙잡으시고 흔들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어떤 문제나 갈등과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니까 내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가 끝난 줄 알고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 붙잡고 정말 9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결국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그 여인은 자기가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